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생명의 삶 1월 16일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1절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명절은 크게 3가지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큰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3절기 중에 하나가 일어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구에서는 이 절기가 유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또 요즘 연구에서는 수장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추정이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명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나라와 지방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다 모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루살렘 인구의 한 10배가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가까이 되면 그때 유대인의 명절에는 한 30만 가까이도 모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낼 데가 없어서 천막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존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던 편의를 타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환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목을 받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이 존경을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반감과 적의를 받을 것인지 사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누가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이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간다고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그러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에 그렇게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 위치가 지금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양문 옆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양입니다. 올해가 양의 해죠, 그죠? 그처럼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가지 추정이 있는데요. 이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이 지나가는 문이니까 이게 양을 파는 시장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추정하냐면 양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제물로 가장 많이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정제된 구별된 양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었다. 그러니까 양이 지나가는 문이다. 양이 지나가는 통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여러 문들이 있고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솔로몬 행각 옆에 그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서 이 미문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자와 대화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그 바늘귀라는 아주 좁은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문이 좁아서 야 지금 바늘귀다 바늘귀 그러잖아요. 뭐 집이 얼마나 넓어야 하면 아이고 우리 집 콧구멍만 합니다 그러잖아요. 콧구멍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콧구멍에 어떻게 살림살이를 넣고 자기 입을 펴고 살아요? 그만큼 작다는 거잖아요. 그 느낌처럼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 중에서도 아주 좁은 문이 있었는데 얼마나 좁은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냐면 야 진짜 바늘귀 같다 바늘귀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좁고 낮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 교통수단이 낙타를 보통 기본 교통수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통과시키려면, 왜냐면 낙타가 아주 작고, 낙타는 양가로, 배 양가로 이렇게 짐을 실잖아요. 짐이 없이, 짐을 다 치워버리고, 낙타가 아주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지나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이다. 그래서 그걸 바늘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라는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부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 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저 바늘길이라는 문으로 낙타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의견이 아직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행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 행각이 있었다는데 이 행각이라는 뜻은 뭐냐면 현관 모양의 어떤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각이 현관 모양의 이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개라는 것은 5 사람만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각이 5개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죠. 환자들을 위해서 누구가 먼저 준비한지는 모르겠지만 배려해 놓은 곳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못이 아니라 양들이 물을 먹거나 양들이 목욕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연못이다. 그래서 자비라고는 도저히 없는 이름과 다른 곳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병이 낫기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모두 딱했다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에서는 어떤 전해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 보행장애자, 중풍병자 등 각양의 환자들이 누워서 기다리는 그 한 가지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상은 뭡니까? 갑자기 이 연못에 물의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물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 번씩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뛰어드는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그 옛날 전설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산골 어디 가면 펑 패인 계곡이 있는데 그게 선녀가 한 번씩 내려와서 목욕하고 간다고. 그런 전실에 있어서 나무꾼이 선녀들이 옷벗어 놓고 가면 옷을 그래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나니까 옷이 없어서 여인이 옷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걸 마누라 삼아가지고 데리고 살다가 옷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옷을 보여줘가지고 애 데리고 막 도망갔다.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해결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내려온다.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 천사도 하나님의 천사도 목욕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우리 경상감으로 해적거리 놓고 갔을까요? 해적거리가 사람 마음까지 이렇게 막 해적거리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일지 전설일지 실제 이적일지 또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에게만 전해내려는 신화일지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절 중반절에서 4절까지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꺽쇠표가 되어 있나요? 어디? 혹시 여러분 책에?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사본에서는 성경 어떤 사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5절부터 나올 이 환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기한 이야기가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용한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게 혜택이 없으면,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환자도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건은 5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5절에 한 병자가 나타나는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몇 살 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38년 동안 알아눈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30년이면 한 세대가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욕에 찬 인생이 이미 저문 겁니다. 30년이 한 세대라면 세대가 지나고 와 세대가 바뀌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은 뭡니까? 한 세대의 그 어떤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젊은 세력이 30년 동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걸 한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인생의 가장 절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살기 뭐 형편 괜찮고 그랬던 적이 몇 년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50년, 60년대 1958년에요. 물가가요. 기록을 보니까 1958년에 대한민국에 도매상 물가가 58년에 80% 올랐답니다. 80%. 엄청난 거죠, 이게. 거의 2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도매상에, 소매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학생들이 70명, 80명 됐답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이 환경이 엄청 열악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IMF 시대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살만했던 적이 80년대, 90년대는 20년이 안 돼요, 여러분. 야, 참 세상 좋다, 살기 좋다, 한 2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도 뭡니까? 그렇게 넉넉한 짧은 인생도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자를 만나십니다. 6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병이라는 것을 아셨다고 지금 6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파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베데스다 못을 지나갔다면 우리가 봐도 야 오래됐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 병색과 표정과 의욕을 잃은 모습을 보면 야 이 병이 정말 오래됐다. 누가 봐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얼굴 모습이 안 좋으니까 행색이 초라하니까 야 오랫동안 병을 앓았겠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을 거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병자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병자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돈 좀 주세요. 병자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밥 좀 주세요. 병자에게 네 소원이 뭐냐?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병자에게 소원이 뭐냐? 내 이불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겠어요? 병자에게 물어볼 때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좀 당연한 질문을 황당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쪽으로 가는 길에서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입니까? 여리고 쪽. 그러면 그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한 겁니까? 이 맹인의 소원이. 이건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바디메오에게. 그거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의 유일한 소원이 뭡니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에 대한 책임감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그 치유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이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환자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면 이 병자가 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때로는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환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질문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푸념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부축이나 해줄 사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이렇게 제일 먼저 던져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푸념하는 말은 넌지시 뭘 기대하는 겁니까? 당신은 나 옆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도우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팍떡 밀어주세요 이거예요. 팍떡 던져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유자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 병자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뒤까지 읽어봐서 알지만 나았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나았다고? 아마 우리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뭐지? 근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8절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걸 다시 한번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는 말씀은 병이 나아서 더 이상 누워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병자처럼 더 이상 누워있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였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슨 자리였습니까? 병석이었습니다. 병의 자리였습니다. 병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자리가 뭡니까? 누워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병자가 아니니까 병자라는 그 자리 보존하는 그 병자의 자리, 입원실 자리, 입원 침대를 정리해라. 병이라는 자리의 흔적을 이제 정리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걸어가라. 건강하니까 이제 걸어라. 건강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구절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병자였던 사람이 나아서 곧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자라는 표시의 자리를 정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이 병자가 나은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이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압도적인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의 순간으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냐? 이 질문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병자의 어떤 믿음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안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고민되시죠. 그죠? 그런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적용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것을 적용해도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해치는 일이 아니 될 것입니다. 순간의 믿음의 순종이 그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능력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9절에 이 말씀이 9절인가요? 9절이 아닌데 9절 맞네. 9절에 보면 이 9절의 말씀이 자꾸 단 한자가 제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한자가 뭡니까? 곧. 이게 자꾸 제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 곧은 뭡니까? 바로, 즉시, 어떤 시간차가 없이 순간, 찰나에 이게 자꾸 제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어떤 이해 타산이나
계산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시간이 걸리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곧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자꾸 저한테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고 음성이 아닌가? 곧 즉시 어떤 고민도 없이 어떤 지체함도 없이 째깍 이 오차도 없이 찰나에 쾅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내내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란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무지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한 세대 38년이 지나버린 이 병자에게 그 정도의 사람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곧 즉시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는 거죠. 또 믿음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건 이 생각이고 예, 맞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상황이 여타하든 간에 안 될 일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안 될 일이 어딨냐는 겁니다. 또 목행기에 안 되는 게 어딨나 다 되지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에 안 될 게 있습니까? 마음만 드시면 다 되죠. 그런 마음이 제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이고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머리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어떨 때는요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흐뭇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막 걱정이 되기도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안 해. 주일날 교회도 안 와 이제는 막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렇게 막 엄청난 믿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가?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 병자처럼 질문하시고 명령하시고 곧바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병자에게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고민이나 지체함이나 하나없이 즉시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나는 부족하고 주님 나는 모자라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주님 나는 무지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능력이신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곧바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지하는 믿음을 오늘도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을까? 막 그런 소망이 생기는 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큐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에서 기적을 기다렸지만 그 기적을 맛보지 못했던 이 병자에게 참 기적이시고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도 변화시키는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주님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변화받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해지역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10시에 이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에 모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성전 미화와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찬양대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오후 큐티 나눔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용희 집사님, 우리 권사님까지 밖에 나가시고 나면 우리 지즈미 집사님은 제가 뒤에 문을 잠그게 앞으로 나가시도록 제가 문을 앞쪽으로 열어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